신이 당신에게만 맞춰주신 특별한 신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명이라는 깊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발자취를 억지로 따라가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활동하던 시절 저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규칙을 설명해주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게임의 룰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 게임의 이름은 바로 고난 배틀이었습니다. 더 많이 고통받을수록 더 훌륭한 선교사로 인정받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와 제 남편은 그 게임에서 거의 항상 이겼습니다. 더 가난할수록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다른 가난한 선교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난하면 초특급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선교 소식지에 얼마나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구구절절 기록할수록 스스로가 더 진짜 선교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척박한 곳에 더 오래 머물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 선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요. 저희는 아주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제 남편의 가문은 무려 4대에 걸쳐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면에서 아주 슬픈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는 지금은 아는 몇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빛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그저 두려움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쟁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모든 급진적인 예수님의 사랑꾼들과 국적을 불문하고 진정으로 협력합니다. 저는 요즘 네모난 모서리가 있는 테이블이 아닌 둥근 원탁의 이미지를 자주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원탁에 함께 둘러앉아 동등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과거에 저와 제 남편은 그 고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악의 빈민가에 살았고 치즈 같은 사치품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온수 샤워는 하지 않았죠. 그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즈를 먹는 사람들, 온수를 쓰기 위해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치즈도 온수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비참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 제게는 신발이 단 한 켤레 있었습니다. 굽이 조금 있는 구두였는데 하도 오래 신어서 굽이 다 닳아 거의 땅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매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느껴졌고 행복했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신발 2켤레는 과도한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그 낡은 신발 때문에 발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콩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보다 키가 훨씬 작은 마치 불덩이 같은 열정을 지닌 한 오순절 교단의 여성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 신발 좀 바꿔 신어봐요. 저는 훌륭한 선교사로서 제 필요를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문율이었으니까요. 누가 저를 고문이라도 하지 않는 한 제 입으로 어렵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늘 괜찮습니다. 우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신발 바꿔 신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신발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얻는 점수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게 신발이 한 켤레뿐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저는 선교사로서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제게는 이 신발 한 켤레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자 그녀는 홍콩거리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 발을 붙잡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당신에게는 신발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당신은 신발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이끌고 곧장 신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울리지도 않는 빨간색 스파이크 힐을 포함해 신발 3켤레를 사주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들을 신고 또 신으며 그녀로부터 신발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르침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뒤 저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모잠비크로 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장소는 바로 쓰레기 더미 위였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제 신발을 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매번 제 슬리퍼를 벗어 그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쓰레기 더미 위를 걸으며 그것이 거룩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어 33일 동안 죽음의 문턱을 헤맸습니다. 저는 신발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가시키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 더미 위에서 주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신발을 벗어주라고 말했더냐? 저는 그 음성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 생각하고 물리치려 했습니다.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슬리퍼 한 켤레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란 말인가 하고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분이 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신발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걷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기름 부으심을 흉내내며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제가 키가 아주 큰 남자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대신 제 발에 맞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신발만 쳐다볼 것입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비효율적일까요? 우리는 다른 선교사를 모방하거나 다른 영적 거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문화와 모든 발 사이즈,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신발을 신고 너에게 주어진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걸으라. 당신이 과학자이든 교수이든 의사이든 변호사이든 엄마이든 엔지니어이든 예술가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이나 배경이 다른 형제자매와 나란히 걸을 수 있습니다. 신발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쁘게 사역하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자 양육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여인을 위해 멈추어라. 저는 부끄럽게도 그 음성을 듣고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계를 등 뒤로 감추고 그 불편한 여인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모잠비크의 길 한가운데 동공도 없이 홀로 앉아있는 여인. 그녀는 제 손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새 눈을 줄 수 있는 분에 대해 말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먼저 그녀에게 이름을 주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유탈리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기쁨으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녀를 품에 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때 흙먼지 날리는 태양 아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탈리아를 보신 주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눈을 갈색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아름다운 눈동자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들을 만나러 가거나 헌금을 걷거나 그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러 가는 길에 너무 서두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유탈리아에게 당신에게 눈을 주시고 이름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늦게 도착한 제자 양육 모임은 저 없이도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자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살 돈이 없다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작은 재능, 시간, 물질을 바라보며 세상의 거대한 필요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의 작은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비범했던 것은 소년이 가진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비범했던 것은 그 소년의 예라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점심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도시락, 우리의 작은 삶,
우리의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배가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발에 기름 부으심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발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십만 켤레의 신발이 담긴 컨테이너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유탈리아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배가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배경음악도 화려한 조명도 없는 이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주님, 저를 받으소서, 저를 사용하소서 라고 고백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손을 들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재능, 은사,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작은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을 때가 아닌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닙,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하나님은 가장 재능 있거나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 가장 연약하고 깨졌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바로 당신을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끝에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작은 소녀는 텅 빈 도시락이 아닌 풍성하게 채워진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과 영원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차리신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떡이여 생명의 피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합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사역이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맛 또한 좋은 향기로운 케이크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통해 선하신 주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